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주제 구절을 6절로 정해봤습니다. 6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성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속에 있느니라. 토기장이는 우리 주님이시겠죠. 그러면 진흙은요 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그릇 저런 그릇들로 빚어 만들지 못하겠느냐.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토기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토기장이가 무슨 고래청자를 만들든지 오강단지를 만들든지 그냥 만들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토기장이로 이왕이면 고래청자로 만들어서 귀하게 좀 쓰지 이 오강단지를 만듭니까? 근데 사실은 고래청자는 별로 쓸 것이 없어요. 눈으로 보고 야 이쁘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의 값어치는 있을 줄 알지만 사실 오강단지로 만들어서 매일 그냥 오줌을 받아내서 우리 시골 가면 이 변소라 그래가지고 한 2, 3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쫙 끄트리가 있었단 말이죠. 돌 2개에다 올려놓은 거. 그런데 항상 그거다가 이제 어머니가 마루에다가 오강단지를 놔놓죠. 그럼 오강단지를 놔놓으면 빨리 문만 열고 나서 그냥 오강에다가 오줌을 보면 소변을 보면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쓰임받는 건 뭐냐? 고래청자가 아니고 오강단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도 좀 귀하게 쓰임받는 고래청자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로 말하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참 하나님 폼나게 목회할 때 좀 예수의 능력으로 하면 좀 안전뱅이로 이렇게 해주고 좀 병도 좀 낫게 해줘갖고 사람들이 나한테 좀 꼼짝 못하게 좀 해주시지. 또 이왕이면 큰 건물도 하나 주시고 성도도 많이 보내줘서 야 장사도 잘하더만 목회도 성공했네. 그런 소리 좀 듣게 해주시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네 성기를 모르냐. 네가 몇천 명 모여놓으면 네 성길에 가만히 있겠냐. 이제 몇만 명 교회로 만들려고 하고 또 몇십만 명 교회로 만들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하니까 맨날 학구방만한 교회에서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 열심히 섬기고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니까요?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도요. 그것도 하나님 토기장이가 생각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나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알잖아요. 형질을 알잖아요. 너는 이런 체질이야. 너는 이런 형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반문하는 것이 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가르쳐야 돼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네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우리 저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그 교회 자리가 방앗간 자리였거든요. 시골에 가면 교회 중심이 딱 방앗간이었어요. 근데 너는 방앗간에 가서 뭘 좀 찍어라. 뭐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너는 내려가다 보면 토기장의 집 알지? 네 알아요.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있어봐. 내가 너에게 뭐 말을 전해줄게. 그래서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는 거죠. 에레미야가. 자,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자, 농로 옆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토기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가 봐요. 이 장인들은 원래 성질이 좀 안 좋아. 그럼 우리는 일반은 모르지만 장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든가 그걸 깨버리는 거죠. 이걸 지금 뭔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밟기에도 복을 받겠지만 너희는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다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가 너희를 깨겠다는 거예요. 깨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70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거죠.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떤 거 같다고요? 망치로 그걸 깨버리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인간의 모든 손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매일 성경 보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마 그런 목소리 가면 성도님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왜 그건 못합니까? 하고 얼마나 힘들겠을까요? 근데 문제는 나도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나도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런 갈등과 살아요.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못 사는 것을 왜 무거운 짐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완벽하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저가 이렇게 한 것처럼 지사님도 그렇게 사셔야죠. 돈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저가 그렇게 사니까요. 이렇게 했을 건데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나 나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고백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음을 너희가 하지 못하느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이 뜻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내가 심판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원한단 말이다. 그런데 어느 민족이든 간에 뭐 대한민국이 되든 미국이 되든 어느 민족이든 간에 돌이켜서 악에서 돌아와. 그러면 악에 돌아온다는 게 뭔가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럴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자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 근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찝쩍거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단마귀가 찝쩍거리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 돈 줄게. 건강 필요해? 건강 줄게. 다 원하는 대로 다 주잖아요. 요즘 틱톡을 가끔 보다 보면 옛날에 그 장군 역할로 자주 나왔던 그분이 이제 무당이 되잖아요. 무당이 되면 진짜 무당이더라고. 그냥 알아. 뭐 딸이 자살했네. 아이고 몇 살도 안 됐는데 어린데 이게 다 알아.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대조영에서 나왔던 그 장수 있잖아요. 장군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막히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다는 것을 역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악한 신이 있고 귀신이 있구나. 그러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구나. 그걸 느끼지 못해요? 딱 보면은 그러죠. 다 알아마시잖아요. 아직까지 그 사람 마음을 못 벗어났구만. 이거 다 알아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상관할 때 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막힌 걸 보면 반드시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악한 영이 있고, 사람의 미래를 맞추고, 과거를 알아맞히는 저 악한 영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성령도 존재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게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난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겠구나.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앵간히 정신 안 차려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나누지를 않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장로, 또 믿음의 중직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더 심하다는 뜻이에요. 공격이. 영향가가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교회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왔다 갔다 뭐 예배 드리고 돈만 헌금하고 가지마. 사단도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몰라 건들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그런 거구나.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낙심과 좌절 속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죠.
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7번 넘어져도 8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살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줄 걸 그 믿는 그 믿음으로 갖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민족이든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아본다면,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왜?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왜 너희를 일으켜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거절하거나 시무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한 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체 성경 66권 1189장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구원에도 떨어지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은 일부만 보니까 그래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심지어 죽여서라도 구원을 시킨다 그래요.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건 아닌갑네 그래가지고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걸 다시 지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징계를 하든지 심지어 죽여서라도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성경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래? 너가 예수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토기를 내가 이런 고려청자가 되고 싶어요. 오한가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토기의 주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려청자로 만들 수 있고 오한가지로 만들 수 있는 주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택한 백성은 그래서 내 자를 못 떠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의지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로 왜 끌려갑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안 돼요? 심판하면 안 됩니까? 그냥 내버리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로 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준다니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딘가요? 하나님, 우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보다 더 악한 인간들 아닙니까 바벨론이. 근데 그들이 끌려가서 우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악하잖아요 저들은. 근데 저 악한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게 내둡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사랑이야. 반드시 징계를 통하여 내가 너를 돌이켜주는 거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말씀 좀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하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거나 주님이 원하는 방향 반대로 가면 기분 좋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불편해. 그 순간에는 좋고 기분 좋을 줄 몰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좋냐? 너 좋아?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이거 막 아침에 나왔던 사람이 오늘 피곤해서 안 나간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거 좋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내 심간 편하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제일 심간 편한 일이네요. 라는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계책까지 세운대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무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건 나쁜 거 알지. 여러분 우리가 나쁜지 안 나쁜지는요 12살만 되면 알아요. 12살도 더 빨리 알 수도 있겠죠. 아무리 늦어도 12살만 되면 이건 나쁜 일, 이건 좋은 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쁜 일이나 착한 일 알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없다? 못 살아가요. 판단을 못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거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살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평생 돈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돈 사랑하지 않게 돼요? 돈 쫓아가게 되죠.
자식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자식 사랑하잖아요. 예. 교회 건물 사랑하지 마라. 그래 교회 건물 사랑하잖아요. 숫자에 개념치 마라. 말은 잘해. 근데 숫자에 개념치 하나야. 돌이키라고 해도 스스로 돌이킬 권한이 없다니까. 능력이 안 돼요. 왜 그런가를 이따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게요. 인간은 아무리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살 지키고 아이고 나가 너를 믿느니 네 아들 믿는다.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돌이키라 해도 헛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아무리 날 돌이키라 그래도 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돌이키라고 아무리 해도 아니 하나님의 목사들 나에게 돌이키라고 얼마나 이야기했겠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뭐 정신 차려라 십자가만 보고 가라 돈 보면 안 된다 성도를 보면 안 된다 사람 보지 말고 금을 보지 말고 예? 십자가만 편대만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겠습니까?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자. 내 마음 쓰인 대로 갈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인.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라 그럴까요? 그래라.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계책을 세울게. 계책은 어떤 계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개고생 간 다음에 내가 돌이키게 할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요. 근데 그 끝에는 누가 이긴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가?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이사야 29장 15절부터 16절, 이사야 29장 15절부터 16절, 네. 이사야 45장 39절부터 9절부터 12절요. 이사야 45장 9절부터 12절. 이사야 64장 5절부터 9절. 이사야 64장 5절부터 9절. 욥기 42장 5절부터 6절. 욥기 42장 5절부터 6절.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자, 인간이 왜 이렇게 살 수가 없는가? 로마서 1장 20절. 읽어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마음대로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로마서는 세상 사람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준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떠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거예요. 그 순간에 뭐 좀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세월이 지나면 또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목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게 소위 때 이제 막 장교 인간 할 때는 내가 딱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왜 날 이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짜증나고 내 뜻대로 살도 못하고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감사도 진정한 감사가 아니야. 우리 또 좀 이루어지니까 그냥 감사라고 말한 거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감사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않으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어요. 다 허망한 거, 미련한 거. 그게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인간이 왜 안 되는가를 먼저 설명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22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썩어질 것을 우상으로 생각해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네.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오늘도 뭐 에레미야를 통해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해도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안 돼요. 매뉴얼이 안 돼요. 왜요? 선악과 따르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르는 그 순간에 모든 인생의 주체가 나예요. 네. 그래서 1장과 2장은 죄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어제 봤잖아요. 왜 아이를 놓으면 왜 부정하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이 죄인을 낳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창세기 1, 2장에서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겠죠. 근데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모든 중심이 나예요. 나에게 잘하면요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자 안중근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요. 예, 우리 독립투사 아니에요. 독립투사. 일본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아주 나쁜 놈이 자기 황제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나에게 좋으면 이익이에요. 예, 나에게 잘못하면 나쁜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르면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은 스스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인간에 부정적인 말이 나와. 예, 할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런데 막 이걸 해병대 용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이런 말을 싫어하죠. 이사야 29장 가볼까요? 이사야 29장 15절. 인간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하고 가죠. 이사야 29장 15절. 읽어주세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겨요. 올 거라고. 속마음을 다 알아요. 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건 다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숨긴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다 알지요. 알아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도. 아니 뭐 자식들 키우다 보면 뻔한 거짓말인 줄 알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묻고 넘어가잖아요. 자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고래청자도 만들고 왕가지로 만들었어요.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 토기장이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우는 거죠. 내 인생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예? 너는 동창 모임에 가면은 뭐 남편 옛날에 잘 막 그냥 만날 라이트클럽만 다닌 양반이 남편 잘 만나라고 벤치 타고 다니고 왜 하나님 나는 왜 근데 나는 죽도록 공부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저런 신랑 만나고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아멘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목사님 돼야 됩니까? 좀 큰 교회면 안 됩니까? 다 똑같아요.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나야 됩니까? 왜 이런 아내 만나야 됩니까? 네? 내가 왜 이런 자식 만나야 됩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토기장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우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체인데. 이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영원전에 만세전에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놨다고 그럼 이해할 수가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태어나서 보고 좀 예수 잘 믿거나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믿어 구원 받을 만한 작거니 그렇게 구원시켜놔야 될 건데 아니 미리 해놓고 나서 하나님 그 방향을 이끌어간다? 근데 묵시가 창세를 앞선다 그러잖아요. 묵시가 뭐예요? 창세 요한계시록 영원한 세계에서 먼저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이 역사 창세기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줄게. 인간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보내서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이게 역사란 말이죠. 자, 좀 읽어보세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 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400번 읽고 500번 읽고 문자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서야 이게 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예, 눈이 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사야 45장 9절 가볼까요? 이사야 45장.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있을진즉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왕단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게 갖고 와서 깨버렸네. 옛날에는 이제 쇠로 만들었지만 쇠가 아니고 뭐 이렇게 사기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깨졌어. 깨진 조각의 한 조각이 우리예요. 왜 볼품 없는? 그런데 볼품 없다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 예. 하나님 참 머리 안 돌아가네. 예. 하나님 저렇게 똑똑한 사람을 목사로 시켜야지. 저렇게 할구대 사람 목사로 시켜놔갖고 뭐 인간성이 되어 뭐가 됩니까? 뭐 하나님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누가? 깨진 오각단지 한 조각인 우리가. 10절.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소 하고 묻는 자는 하있을진저. 자, 어머니 나 왜 낳았어? 아버지 왜 낳았어? 집도 하나 안 사줄 거면서, 사업체도 하나 안 물려줄 거면서, 나 왜 낳았어? 우리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일대가 가장 힘들더라고. 왜냐면 2대, 3대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인맥도 좋아요. 또 어떠냐 하면은 또 아름아름 하니까 또 좋은 데도 넣어줘요, 교회. 또 세습도 시켜주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더라고. 그런데 일대는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 인맥도 없어. 그냥 맨땅에 헤딩이야. 예. 참 저희 인생은 뭐든지 맨땅에 뭐 이걸 해도 맨땅에 헤딩, 사업을 할 때도 맨땅에 헤딩, 다 맨땅에 헤딩. 인생이 어떻게 뭐 그 개척 정신으로 어떻게 나왔나 봐. 다 맨땅에 헤딩이야, 맨땅에 헤딩. 아니, 누가 좀 해놓으면 좋잖아요. 숟가락 하나 올기 뭐 황정민 저 배우가 그래서 숟가락 하나 올린 거야. 뭐 경찰 나와가지고 뭐 취업하거나 야 우리 숟가락 하나 올렸다. 나도 숟가락 하나 좀 올린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이 숟가락이 아니고 모든 밥상을 다 차려야 돼. 네, 참 이상하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날 왜 이리 만들었어? 나도 개척자 말고 좀 만들어진데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아버지 내일 왜 나왔어? 네, 어머니 날 왜 낳았어? 이렇게 한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네? 화를 받는 화.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하늘을 만든 사람이다. 우주 만물을 만든 사람이다. 근데 깨진 오각단지 한 조각이 날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참 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조물주에게 창조주한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에게 하나님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냥 다 믿어지고 다 이해가 돼. 왜 그럴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가능하지. 누구를 구원 못 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저는 그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에 택해 놨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냥 하려고 하는 은혜뿐입니다. 네. 많은 고백은 그리해요.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또 깨진 또 왕단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또 해요. 그렇지만 순간순간에 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또 이사야 64장 5절 가볼까요? 이사야 64장 5절. 이사야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아무리 여러분이 친근하고 착하고 버릇이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너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무화과로 치마를 입혔어요. 왜?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근데 그 햇빛 쬐니까 다 말라붙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양양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요. 누가 뭐 깨끗하다, 의롭다, 아이고 법 없이 살아가는 목사님, 아이고 정말로 예수님 다음가는 그 인격을 가진 목사님 속은 다 썩어 못들어졌어요. 근데 표현을 안 하잖아요. 왜 표현을 안 할까요? 잔인하기 때문에. 예. 솔직한 게 잔인합니다. 솔직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다음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지 다 감추고 사는 것이지 다 까발려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다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더러운 옷이래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아요? 솔로몬은요 이쁜 여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주위에. 예. 그냥 전부 다 전지현이급이야. 예. 근데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술람이 여자를 사랑해요. 술람이 여자는요, 예, 곰보투성이에 막 그 양을 찾기 때문에 얼굴을 검어져 뒤입해가지고 볼품도 없어. 근데 난 너만 사랑해.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가도 하나님께서 그 옷을 카운트하지 않는다니까요. 난 너만 사랑해. 그게 누구예요? 술람이죠, 술람이. 자,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사람. 나 분발해야지. 나 이제 예수 좀 잘 믿어봐야지. 나 좀 목사답게 좀 살아봐야지. 아무리 분발을 해도 안 돼. 예. 분발 안 하겠어요? 왜 눈 뜨면 분발하죠. 아유. 눈 뜨면 맨날 눈 뜨자마자 뭐라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을까?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살기를 원하는. 매일 분발하죠. 된다 안 된다. 맨날 분발해. 나는 이 성경 말씀이요.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맨날 분발해. 좀 잘해야지. 기도 좀 많이 해야지. 성경 좀 많이 읽어야지. 목사답게 살아야지. 분발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자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토기를 왜 깹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껏 빚어가려고 깨는 거잖아요. 우리는 깨는 걸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왜 날 깹니까? 근데 그 토기가 왜 깨요? 그걸 토기장이가 왜 토기를 깹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이쁜 걸 만들고 깨는 거예요. 절대 이거 하나 믿고 가면 돼요. 내가 한 번에 분발해도 안 돼요. 또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맨날 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힘들 때는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면 끝나요. 네,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더 말이 필요하겠어요. 네, 아무리 옆집 애기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아주 사업도 잘하고 아주 건강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못난 내 자식에게 그 기업체를 주지. 네? 아무리 똑똑한 너무 자식에게 그걸 주겠어요? 네? 아무리 똑똑한 사이한테 물건 기업 주는 사람 몇 사람이 되는가요? 사이한테는 안 줘요. 누구한테는 줘요? 못난 아들한테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요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버리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수없이 배반합니다. 눈만 뜨고 배반합니다. 예, 그게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호적에서 판단 말을 수천 번 해도 팔 수 있어요? 못 판다. 이거 믿고 나가는 걸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욥이 얼마나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었습니까? 예? 예. 자기 사실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자, 42장 5절.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왜 나이를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자식들 다 죽이고 마누라 떠나가고 내 몸에는 병이 들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티끌이었군요. 내가 죄인 맞았군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하여 세 친구가 기도를 받잖아요. 예? 그 인간의 세 친구가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나 맞네요. 나는 토기장이가 나에게 병이 들게 하든지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자식이 다 떠나가게 하든지 토기장이가 하는 건 다 맞습니다. 제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데가 무엇을 한다고 주님 이게 맞습니다 틀립니까 하고 따뜻한 것을 부끄럽다는 거예요. 입술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술 가릴 때 내가 무등병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 티끌 맞네요. 먼지 맞네요. 예. 깨진 오감단지 하나가 하나님 이건 옳습니다 틀립니다 하고 내가 따졌던 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 가볼까요? 시편 103편. 여러분이 토기장이가 성경에서 나오면 이 성경을 다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시편 103편 자 10절 가볼까요? 8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영원히 품지 않는데요. 왜? 우리를 안 믿으니까. 내 아들만 믿으니까. 너를 영원히 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품지 않는데요. 자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데 만약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 인간 아무도 없어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이것은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자, 대속죄를 하는 아사셀 염소 두 마리를 갖고 오죠. 하나를 잡아가지고 지성소에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다가 안수에 염소에다가 그리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가면 죽어요. 그 아사셀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로 달려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사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먹은 것처럼 영원히 옮겨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우리가 단지 먼지뿐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나는 그런 체질인 줄 알아.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체질에 맞으니까 그게 좋다고 해. 어떤 사람은 이게 체질에 맞으니까 다 체질 따라 해. 자기 체질, 자기 몸에 맞게끔 한단 말이죠. 우리 형들이 하나님께서 만들기 전에 우리 체질을 다 알아요. 그럼 원지뿐도 알아요. 그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분발한다고 두 주먹을 붓기지지만 내일 모레 또 그런다니. 난 네 체질을 알아. 그러니까 체질을 아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참 이게 역설이잖아요.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는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우리는 다 바람이래. 바람. 곧 없어질 바람. 근데 바람이 그 자리에 좀 머물러 있어 보겠다고. 바람은 못 머물거든요. 바람은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좀 머물러서 이런 좀 내보겠다고, 이런 좀 내보겠다고. 나할리 돌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제 로마서 9장 19절 한번 찾아보고 마칠까. 로마서 오늘 본문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로마서 9장 19절. 여기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걸 통전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오늘 토기장과 토기에 대한 이야기다. 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들지 간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네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든지 어떤 삶으로 이끌고 가든지 그냥 토기장이가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네요. 아멘. 주님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적용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토기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우리 인생에 병이 들고 뭐 자식이 떠나고 뭐 이혼을 하고 사업이 망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도 어제 진짜 낚시 많이 났어요. 하나님 방송국에 가서 방송도 열심히 광고도 하고 DM도 발송하고 막 그냥 한 40개씩 그냥 책 돌리고 광고지 돌리고 하면서 끝나가고 이거 정성을 들였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저는 토기장이가 아니었어요. 어제는 토기가 아니었어요. 토기장이었어요. 토기장이 오늘 자리에 올라가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까지 맛있는 거 가르쳐 보려고 한 거지 뭐가 잘됐다 뭐 잘못된 거라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에라 몰라 나 이제 안 해. 이게 뭐예요? 내가 토기장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순간순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 누가 토기고 누가 토기장인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토기일 뿐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깨진 오강 단지의 한 조각밖에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토기장이가 비문이 알아서 나를 인도하겠습니까? 나를 어디로 이끌든 간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만 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토기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의 역할을 하려고 예를 쓸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든지 간에 어떤 작품으로 만들지 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